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능력을 함께 또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앉으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 복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이나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 멀리 보이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만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적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헬라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뿌리가 이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논리성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면 합리주의에 빠져들어가요. 이치가 맞느냐, 틀리냐, 이러면서 합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 그래, 철학적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사고는 어떤 것일까? 이 철학적 생각을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포자기에 이르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포기. 앞에 파워포인트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적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적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히브리적 생각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성. 다 여러분들 이성도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다. 그런데 이성이 아닌 감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논리보다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보다 느낌을 중요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황홀함을 또 찾게 돼요. 사람은 황홀함. 누구든지. 여러분 황홀한 거 좋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거 좋고 황홀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한계점에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뭐가 없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신을 찾다가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죠. 종교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자기 자신이 신을 이어서 살아가요. 자기를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 나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종교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과 이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히브리 학문을 통달했고 헬라 학문을 통달했고, 그래서 히브리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헬라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감성에 빠져서 현상을 추구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에 빠져서 감성에 빠져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류를 이끌어오는 것은 이 두 축으로 됐어요.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과 더 이 두 축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축은 결국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감성적인 것을 황홀한 것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에 빠져 살았던 바울이 그걸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이후에 유럽을 살리고 또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만나면 바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몇 권 썼어요?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에요? 할렐루야. 몇 권이요? 몇 권? 13권, 13권. 예.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13권을 썼어요, 바울이. 놀랍지 않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예루살렘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만이 예루살렘에 보이는 거예요. 시온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과 다를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리죠? 틀려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정해놓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거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조그만 몸이 아프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돈이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저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번째. 왜 죽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화를 3가지 드렸죠. 그 예화 3가지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꼭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예.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화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5가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그 다음에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있다고 성경을 분명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세요? 해의 부활로. 해의 부활. 개똥벌레 같은 물로 부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딧불 같은 그런 것으로 부활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부활을 하기 원하느냐? 해의 부활. 해의 부활. 여섯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처럼 부활합시다. 해처럼 부활합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지막 결정에는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활에서 승리합시다. 부활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지난주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모든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마다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걸 아세요? 강조점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잘 들으세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본전 뽑아. 이것만 들어도. 그러니까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홍미환 집사님, 제네시스의 뜻이 뭐예요? 시작, 태초, 시작 그런 뜻이죠. 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창세의 특징이 무엇인가랑 특징이 태초, 태초이고 시작인데 그 특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원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게 창세기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알고 창세기를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창세기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책이 뭐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영어로 뭐예요? 엑스도스죠. 그 말 엑스도스는 무슨 말이에요? 탈출하다. 탈출하다. 어디서 탈출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왜 원하실까? 그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옛사람 많잖아, 옛것.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다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옛것과 분리시키기를 원해요.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분리시킨다. 출애굽기는 특징이 탈출인데 왜 탈출하느냐? 왜 탈출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분리시키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비티커스. 그죠? 리비티커스. 근데 이걸 해석을 찾아도 없어. 그냥 레위기야. 리비티커스가 무슨 말인가? 그냥 레위기야.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어 그 제목에 보니까 바이크라라고 돼. 바이크라고 돼 있는데 이 바이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런 말이더라고. 그런데 이 레위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특징. 창세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출애굽의 특징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레위기의 특징은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민수기는 뭐죠? 민수기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numbers, 숫자죠. 숫자. 그 민수기의 특징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디가 싸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엄청난 싸움이에요. 맨날 싸워. 그러니까 민수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죠?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마지막 신명기죠. 신명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는 영어로 보니까 디오트로노미라고 그래요. 디오트로노미.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보니까 탓대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말씀들. 그런데 영어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신명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신명기를 통째로 다 외우고 다녀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라 그 말이 누려라. 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림. 예. 자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림의 원리가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으시면 엄청난 여러분들의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 특징만 알고 돌아가도 그냥 오늘 다 말씀 들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 다 본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얘기하다가 창세기 모세오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의 6번째 단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나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앞에서 5가지 설명을 드린 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꽝이야, 꽝.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재림까지 믿어져야 그 사람이 완전한 복음주의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시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지난 주일인가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 왠지 5억? 3억 2천 명, 3억 2천이라고 그랬어요. 3억 2천 명인데 그 복음주의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억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주의라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어떨까? 네.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 미국의 이 3억 2천의 인구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중요한 자리에는 복음주의자들이 다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어떤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 때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MIT의 공대를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목사 만들려고 했어요. 목사 만들려고. 이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유학을 해서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시 서울대와 졸업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던 대로 목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목사 만들기가. 뭐 그 많이 공부하고 무슨 목사를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학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 대학 들어가 떨어진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거든. 네. 이 목사님도 그거 생각하니까 좀 그래. 너무 아까워서 목사를 만들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자기가 전공을 가 박사가 된 후에 휴스턴의 우주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목사님께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들을 목사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석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이 많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그 파워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이. 휴스턴의 우주센터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쏘잖아요. 하늘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아폴로 11호.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아폴로 11호를 발사해놓고 딱 발사해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릎 꿇고 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유명한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주센터에 많은 그 연구원들이 그 우주 비행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로 쏘아 올린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에 손을 잡고 통성으로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이 우주선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돼지머리 반짝 웃는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돼지머리 이게 잡아놓은 돼지머리 보잖아요. 그 돼지머리가 왜 반짝 웃고 죽었을까요? 삶으니까 웃었어요? 돼지를 잡을 때 어디를 베요? 목을 벨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웃었지, 간지러워서. 우리나라는 그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스턴의 교회들은 이 박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 휴스턴 지역의 미국 교회들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박사들이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많이 한답니다. 통성 기도하자고 그러면 다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박사 엔지니어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식인들이, 박사들이 얼마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못 살아간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많지만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교회가 떠나갈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 다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그 훌륭한 박사들도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에 갈 텐데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중언부언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를 앞세우고 이치와 합리성을 가지고 철학에 빠지면 또한 감성과 현상과 느낌에 빠져서 기분 좋게 하는 그 황홀한 종교에 빠지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사람만 자기 이성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의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덮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성경이죠? 어느 성경에 지난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였잖아요. 다니엘서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뭐 안 읽었겠지.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죠.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 옆에 나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 백성들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지요.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청년이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잡아다가 물어봅니다.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지난주에는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자,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봤으면 알아요. 다니엘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꿈이 뭔 이야기냐면 이건 하나도 안 했네요. 자, 그림 보이죠? 꿈이 보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그 그림이게요. 다니엘서 2장이 나와요. 2장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철은 이 무릎은 철로 되어 있어요. 다리 놀라.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동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5개는 흙으로 되어 있고 5개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어요. 이 꿈의 동상이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막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왕이. 그런데 꿈을 꾸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큰 돌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발등상을 확 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가루가 돼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죠. 무슨 꿈이냐.
자, 한번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다시 한번,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 바사요, 고레스요, 허리는 동이요, 그리스요, 알렉산드요, 무릎은 철이요, 로마요, 가이사야요. 이런 꿈에 이런. 그런데 마지막 발가락 10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앞으로 지금 있는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앞에 있는 금, 은, 그 다음에 베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나라들이 다 없어졌어요. 앞으로 지금 있는 나라들이 이거예요. 여기 열국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 발목 위에까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1.1익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그 기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안 읽어봤죠? 다니엘 읽어보면 앞으로 일어날 나라 이름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도로 믿음의 눈을 뜨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놓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꿈 내용을 보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냐면 금이 머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대 바사 고레스는 이건 곰이요. 곰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허리는 동으로 그리스 알렉산더인데 표범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릎은 철인데 그 가이사인데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 가보면 나와요. 2장을 누가 꿈을 꿨다고요? 느부갓네살. 7장에서는 다니엘이. 네. 가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 꿈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과 다니엘이 꿈과 같은 건데 다르단 말이에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꾼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를 할 때 바로가 꿈꿔서 그거를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을 때 살찐 소의 꿈. 풍년인데 살찐 소. 그 다음 7년 흉년은 바짝 마른 소.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꾸도 보세요. 하늘의 11별이 절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절해요? 곡식단 10단단이 절을 하죠. 네. 같은 이야기인데 이중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계시의 특징이라고 말이에요. 계시의 특징.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똑같은 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에서 보았던 동상이 다니엘의 꾼 꿈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그물을 보세요. 머리는 금이요. 따라서 하세요. 나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고레스요. 곰이요. 무릎은 동이요. 그리스요. 알렉산더요. 표범이요. 무릎은 철이요. 로마요. 가이사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요. 그때 하늘에서 돌이 하나 떨어져서 동상을 가로로 만들어 부셔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되냐,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돌이 점점 커지는 세상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 역사 끝이에요. 역사의 끝.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열차를 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뭐예요? 네?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이는구나. 소예요, 소. 이겐 저예요. 이겐 저예요, 저.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고. 제가 시골 이제 처가댁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이랑 살아계실 때 결혼 이제 초기죠. 신혼 때 가면 이제 농사일을 좀 도와드리고 해서 그냥 장인어른과 같이 농사일을 갔어요. 이제 모를 심기 전에 모밭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쟁기질을 하시는데 제가 좀 해볼까요? 그랬는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쟁기질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쟁기를 딱 잡고 이 쟁기 앞을 보면은 절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쟁기를 갖고 쟁기를 어디로 저 앞을 보고 눈은 저기 가고 딱 잡고 허리다 딱 붙이고 잡고 가면 소가 가는 대로 저 표정만 눈만 저 앞을 보고 가면 자동적으로 쟁기질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거를 진짜로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저 앞을 보고 가는 앞을. 옆을 보고 밑을 보고 소를 보고 그러면 가다가 쟁기가 뜨든지 더 깊이 박히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 신기하죠? 네. 이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삶에 분주하잖아요. 하늘 일도 많고 여러 힘들고 힘든 일도 많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 일에 시달려야 되고 분주하잖아요. 그렇지만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저 앞을 보고 앞만 보고서 쟁기질을 하고 가듯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은 저 멀리 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좋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 7장을 꼭 읽으세요. 네. 결국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앞에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 삶이 분주하고 때는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또 뭐 갖춰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만은 변치 않고 저 멀리 보는 시온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표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명중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 승리의 나팔을 부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